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또한 회당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회당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의 시작을 보라, 볼지어다 라는 의미의 단어 이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부터 이 여자가 이곳에 있는 사건에 그들을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무언가 영적 의미를 주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있었습니다. 18해라는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 중에 그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것은 귀신에 붙들려져 그녀에게 구부러진 육체적 장애 상태를 넘어서 이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구부러진 영적 상태와 인격적 상태에 대해서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행해 주신 병 고침의 과정은 그동안 보여준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병 고침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무런 간청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여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 여인의 내면 속에 주님이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본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그가 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있지 않다는 사실, 혹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 등 그 어떠한 것도 밝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여인은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선언해 주신 것과 또 하나는 그녀에게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녀에게 밝혀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놓였다는 말은 속박에서 풀려나 그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해방을 얻었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해방의 이미지는 메시아로서의 이미지를 밝혀주는 하나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고침과 관련하여서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메시아로서 그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선포였으며 이를 통해서 그녀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것처럼 사탄에게 매어 있던 그녀를 풀어주어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한 선포였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귀신에 들려 병을 앓음에도 훼손되었던 그녀의 육체적, 영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포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입을 근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얽매인 것으로부터 놓이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분은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맞아들여야 할 메시아라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온 무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안수하셨다는 것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녀에게 그저 내 병에서 놓였더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병고침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셨다는 것은 그 여인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려 병을 18년간이나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인데다가 동시에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중증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부정과 또한 온갖 죄의 모든 멍에를 쥐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자신들은 사회로부터 그를 격리시키고 그에게 손대는 것을 금욕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그들이 만든 규례로 철저히 금하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적 정서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손을 대어 안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오로지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당해야만 했을 영적 고통과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살아와야만 했을 육체적 고통,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며 따돌림 당해온 그의 심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행위를 보여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녀를 안수하는 주님의 손길은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그녀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마자 그녀는 곧 펴게 되었습니다. 편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다시 짓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지 굽혔던 허리가 펴지는 것과 넘어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삶이 다시 세움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된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육적, 심적 고통에서 자유케 된 여인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모든 영적, 육적, 심적 고통에서 자유케 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배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전인적인 회복에 합당한 감사를 드린 것임과 동시에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신을 구원해내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것을 바라보던 회당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 회당장은 분을 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만 노동을 행한 것이며 또한 자신이 지키고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의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 이면 속에서는 자신이 이 회당의 최고 수반으로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는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여인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는 것,
그로 인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로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모든 영혼들을 책임져야 할 최고 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붙들려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율법을 범했다며 그는 분을 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는 자요, 또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질 최고 수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기심에 빠진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식적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면서도 짐을 싣지 않는 한 안식일에도 짐승들을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완화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빗대어서 안식일에 행하신 병고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 초장의 물가로 인도하거늘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을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느냐며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짐승이라도 단 하루를 묶여 있을 수 없었는데 그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 물 먹이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수시간의 매임과 18년 동안의 매임, 마구간에서 풀리는 것과 사단에게서 푸는 것의 치밀한 대조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 반응했는지에 대해 1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본 이후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그리고 제외한 모든 무리들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 기뻐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며, 기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참 기쁨을 나타내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은 귀신에 매여 있는 여자가 풀어진 일을 안식일을 어기는 일로 여긴 사람들이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어지게 된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나타나기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안식일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회당이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인과 회당장을 비롯한 반대자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단 한 사람, 18해 동안 귀신 들려 병을 앓아온 여인뿐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만이 메시아이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까? 그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녀가 행한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녀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가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누리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그녀가 회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특별한 의미로 회당의 안식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만큼 그녀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과 부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 마치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단 것처럼 구부러진 허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늘 고통과 소외와 절망의 나날들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틈으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다 여겨 그녀를 돌로 칠 수도 있고 사람들에 휩쓸려 그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이유는 오직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 구부러진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곧게 펴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실 유일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오직 자신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어 성경에서는 11절을 이두 보라 볼지어다라고 말로 시작했으며 그 끝을 있더라라는 말로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그녀의 기대처럼 그녀를 관심을 갖고 보셨으며 그녀를 불러주셨으며 그녀를 병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선포해 주셨으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친히 그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곧 주일이며 회당은 곧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모인 것처럼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를 안고 어떤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앉아 있지만 이 가운데 누군가는 여인과 같이 치유의 직접적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누군가는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 더 펼 수 없는 준병을 앓던 여인이 자신이 사탄에 매여 구부러진 몸과 마음, 구부러진 그녀의 인생과 삶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 들어간 것처럼 세상의 가진 속박과 매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구부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 그 안에서 구부러진 우리의 영혼을 곧게 펴주실 수 있는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안고 주님의 전에 찾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까? 귀신에 들려 18년간 살아왔던 그 여인처럼 세상에 가진 것들이 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 얼마나 많이 구부러진 인생, 구부러진 신앙, 구부러진 영혼으로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서게 하실 주님께 소망과 기대를 안고 주님의 전에 찾아오고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당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방문한 날로,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로,
또 어떤 정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주신 날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당신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을 메시아로 나타내 주시고 그 여인은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본 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진정한 주연자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절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8년 동안 세상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여인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구부러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곧게 펴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매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자유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이 그 구부러진 허리가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과 삶, 구부러진 영혼과 심령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우리 모두가 곧게 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친히 당신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주님의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주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